이 시간 우리 오전 예배를 위해서 이난화 권사님께서 대표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눈동자같이 지켜주신 덕에 한 주간도 복음을 누리면 말씀 묵상하며 한 주간 살았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자녀로서의 삶에 날마다 감사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을 높이며 주님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예배를 드림으로 삶의 현장에서 주님을 높이게 하시고 날마다 나의 삶이 찬양과 기도로 끝마치는 삶이 되게 하시오며 오직 예수 그분만을 사랑하게 하시옵소서. 오직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성도님들과 렘넌트들에게 더욱 큰 믿음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나태해진 몸과 마음에 말씀을 들음으로 인하여 더더욱 크신 믿음 주시옵시고 우리의 속사람을 위해 매일 기도하는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 말씀을 들음으로 귀와 눈이 열리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을 향하여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말씀에 힘입어 성도님들의 삶에 변화를 주시옵고 재앙의 시대를 살면서 말씀으로 믿음으로 바로 서게 하시옵소서.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그 말씀이 영의 양식이 되게 하시며 세상 살아갈 때 말씀이 빛이 되고 인도하심 따라 자루나 오르나 치우치지 않게 하시며 코로나로 인하여 예배에 참석지 못한 성도님들에게 크신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잃지 않고 살게 하시고 주님께로 향하는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성도님들과 렘넌트들에게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이 재앙시대에 말씀으로 거듭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갖다 맡은 자리에서 소명을 다하게 하시고 내 삶을 주님께 맡기고 나아가시는 삶 되게 하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3장 16절부터 17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오늘도 우리가 드림 성가대 찬양 대신에 예수라는 찬양을 함께 고백하는 마음으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우리 드림 성가대가 이제 찬양을 할 것입니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은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은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 구원 얻으리.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고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우리에게 주신 안께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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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신 영광의 이름 우리에게 주신 영광의 이름 나오지 잠잠하리 세상에 크게 외쳐 부르리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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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너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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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너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오직 예수 예수 부르는 한 주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성도님은 하나님의 성전이십니다. 하나님의 성전으로 여러분 이 시간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전 안에서 성전이 예배 드리는 거예요. 이번 주도 우리 지난주 강단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포럼으로 또 올려주신 세 분이 계십니다. 함께 시간 포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 권사님, 코로나19를 통해서 나 자신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았는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 가졌으며 더 나아가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그 사랑을 감사하며 오직 복음의 능력에 힘입어 죽으면 죽으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알리며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리며 오직 하나님 나라와 성령 충만함으로 세상 어느 곳에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되며 주님의 사랑을 그 사랑을 전하는 삶을 살기를 기도합니다. 이마누엘 렘넌트 개인 예배는 두 번 드렸고 일주일 동안 센터만 다녔습니다. 붙잡은 말씀은 내가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전도하고 싶은 가족, 친구들이 떠오르게 해주세요 입니다. 이지소 렘넌트 강단 메시지는 한 번 들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해주시고 사단에게 속지 않고 세 가지 싸움인 자신과의 싸움, 세상과의 싸움, 영적 싸움에서 이기며 승리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또 예배 성공이 되어지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이렇게 주일 강단 포럼 보내주신 것 감사합니다. 다음 주부터는 모든 예배가 정상적으로 드립니다.
다른 교회는 뭐 하는 교회도 있고 안 하는 교회 있고 잘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 교회는 모든 예배 다 정상적으로 드리기 때문에 다음 주부터는 말씀 포럼 안 보내셔도 되고 예전처럼 우리 중고등부 중고청 카톡방에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함께 포럼 나누시면 됩니다. 부탁드린 것은 우리 어른들 메시지방도 있죠. 거기서도 함께 포럼을 한번 나누세요. 메시지만 그냥 올리는 것이 아니라 함께 포럼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실시간 영상도 보내지 않고 찍긴 하겠지만 이제 후에 편집해서 유튜브에 올리는 걸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로 실시간 예배는 일부 보내지 않고 굳이 이렇게 예배 못 와서 볼 사람들은 유튜브 들어가서 저희 교회를 치고 들어가면 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지금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또 예배에 성공해야지만 여러분은 현장에서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3가지 싸움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나 자신과의 싸움. 우리는 알게 모르게 말씀이 희미해지고 그리고 영적으로 타락해지고 그게 육으로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 속에서 계속 당하는 거예요. 세상 유혹에 넘어갑니다. 거기에 뒷배후에 누가 있냐? 이 흑암, 저주, 마귀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속이는 자입니다. 이간질하는 자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예배 성공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뭡니까? 가장 가치 있었던 일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 만난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내 마음에 구주로 영접하고 나와 함께 하신 그 그리스도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것, 하나님 자녀된 것, 구원받은 것, 하나님의 성전이 된 것, 이것이 가장 세상에서 가치 있는 일이고 여러분들이 그 가치 있는 일을 통해서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뭡니까? 신앙생활은 그 그리스도를 만난 기쁨을 가지고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 영광 돌리는 표현이 뭐냐? 바로 예배입니다.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 자녀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표현, 사랑 표현 방식, 경배 표현 방식은 바로 예배예요. 오늘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그랬는데 이 하나님의 성전은 영적 정체성입니다. 우리 안에 누가 계시냐? 보통 사람들이 마음의 공허함을 느낍니다. 그리고 그 공허함 속에 뭔가 다른 것을 채우려고 그래요. 사람들이 돌을 닦는다고 하잖아요. 그 도사들 뭐예요? 도 닦는다. 도 닦는 것은 비우는 거예요. 근데 그 비운 마음에 여러분 한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이 금식해봐요. 그러면 굉장히 겸손해져요. 왜? 일단 배가 고파서 말이 없어져요. 굉장히 뭔가 비웁니다. 여러분 금식하면서 장을 싹 비워봐요. 그러면 건강해진대요. 그래서 가끔씩은 한 달에 한 번씩은 한 이틀씩은 금식할 필요가 있어요. 너무 많이 드시지 마시고. 비울 때에 내 마음이, 내 생각이 맑아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의 영까지 비우면 안 되거든요. 그 속에 누가 파고드냐? 이 흑암, 저주, 사단, 마귀가 파고드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도 비우고 다 청소했는데 그 마음속에, 그 집에 누가 들어옵니까?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오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안에, 우리는 전에는 온갖 더러운 것들이 가득 차 있었어요. 그런데 그 속에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성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성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거듭난 겁니다. 거듭났다는 것은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서론 인생을 삽니다. 서론 인생이 뭡니까? 서론 다음에는 본론이 있습니다. 본론 다음엔 결론이 있어요. 서론 인생은 아직 펼쳐지지 않은 겁니다.
제대로 된 삶은 본론의 삶이에요.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그 서론에다가, 그 서론 인생에다가 집중해 삽니다. 뭘 먹을까? 뭘 입을까? 큰 집, 좋은 차. 그러면서 남에게 보여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거기에 만족하며 살아가요. 세상이 물질 만능 시대니까 그럴 수 있지요. 그러다 보니까 물질의 종이 되고 물질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서론 인생입니다. 우리의 본론 인생은 뭐냐? 물질도 좋고 명예도 좋고 권력도 다 좋고 먹을 거 입을 거 좋은 차 좋은 옷 좋은 집 다 좋은데 중요한 것은 그런 모든 것들 토대로 본론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그 서론 인생으로 그냥 그치고 마는 거예요. 그 좋은 것들을 다 추구하고 만족하며 즐기다가 거기서 끝나버립니다. 그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축복들을 가지고 하나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야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되지요. 근데 그러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서론 인생으로 살면서 부러워하고 그러면서 또 비하하고 이럽니다. 상처 주고 상처 받고 합니다. 남들 잘 되는 거 보고 배 아파하고 그리고 또 내가 잘 될 때는 막 교만하고 또 알아주지 않으면 삐치고 시험 들고 오해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이럽니다. 이건 다 서론 인생입니다. 본론 인생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광된 삶을 살기 때문에 서론의 것 거기에 치우치지 않아요. 조금 없어도 괜찮아요. 더 많으면 좋고요. 왜?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왜 예배드립니까? 본론 인생으로서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또 그래야 되기 때문에 우리의 영원한 결론은 어디입니까? 영원한 천국이에요.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 것이 우리의 결론입니다. 이 땅에서 삶을 여러분들이 서론 인생으로만 그치지 마시고 하나님 영광된 삶을 위한 본론 인생을 살다가 결론적으로 최고 영광 돌리는 또한 최고 천국의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의 이런 영적 정체성을 말씀하시는데 또 하나님의 성전. 바울 당시에 성전이라고 하면 건물적인 개념이죠. 지금도 교회 딱 그러면 너는 교회가 얼마나 크냐? 교회가 어딨냐? 그래서 그 건물 중심으로 얘기합니다. 바울 당시에도 그랬어요. 어마어마하고 웅장하고 그 예루살렘 성전 얼마나 어마어마하고 웅장했습니까? 지금도 저 유럽에 있는 그 기독교의 꽃을 피웠던 그 유럽의 교회들은 지금도 500년 넘은 1000년 된 교회들도 있어요. 고고학적으로 아주 유물로 박물관처럼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교회들 건물들이 얼마나 오래됐으니까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우리나라도 우리나라 국보 1호가 뭡니까? 국보 1호가 뭐예요? 여러분 자신 말고 남대문이잖아요. 남대문이 싹 다 불타버렸어요. 거의 안 남았어요. 기초도 없어. 근데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아주 복원하는데 굉장히 거의 10년 걸렸나요? 근데 거기 또 복원하면서도 중간중간에 그 사람들을 횡령하고 또 아주 싼 거 가져다가 이렇게 하고 그걸 뭐라고 그래? 대목장? 이런 사람들이 중간중간에 그냥 장난치고 돈 이렇게 횡령하고 싼 거 해가지고 비싸게 받아가고 사람들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국보 이러면 뭐합니까? 사람들 마음이 그렇게 썩어 있는데. 남대문이 옛날 거 다 없어졌어. 새로 지었어. 그렇다고 남대문이 아닌 게 아닙니다. 건물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의미를 가진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걸 다시 세운 거예요. 아무리 수백 년 된 교회가 있다 할지라도 그 건물은 의미가 없어요. 영국은 지금 점점 교회들 문 닫고 있습니다. 그 몇백 년 된 그 교회들이 고고학적으로 박물관적으로 유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허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거기에는 건물은 그대로 있고 술집으로 변하고 이슬람 사원으로 변하고 나이트클럽으로 변하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건물이 뭐가 중요합니까? 그들에겐 중요하겠죠. 빽빽이 됐으니까. 그런데 바울은 그 성전이 건물로서의 의미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 주의 성령이 거하시는 그 사람이, 그 성도가 바로 성전이라는 것을 분명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17절에 뭐라고 합니까? 거기에 맞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그 영적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거기에 걸맞는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성령 내주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전은 헬라어로 나우스라고 합니다. 나우스. 이 나우스는 성전 이 전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지성소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자, 교회가 전체 마당까지 다 있다고 칩니다. 그곳만이 아니고 또 들어와서 지금 우리가 예배당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여러분이 계신 곳이 있고 제가 있는 곳이 있어요. 여러분이 계신 곳이 성소입니다. 성소. 그리고 제가 있는 곳이 지성소예요. 구약 성경의 개념은 그래요. 구약 시대의 성전은 두 가지 개념으로 나눴어요. 성소와 지성소. 즉 보통 성도들이 대제사장에게 나올 때 양이나 소나 짐승을 잡아서 이제 그거를 제물로 예배의 제물로 드립니다. 그거를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의식의 행위잖아요. 그 짐승을 잡고 또한 제사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장소가 성소고, 사람들이 드린 죄를 고백한 그 피 흘리는 짐승을 가지고 들어가는 곳이 바로 제사장이 들어가는 것이 바로 지성소예요. 그 지성소에서 이제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그 흠없는 어린 양을, 피 흘린 어린 양을 드립니다. 오늘날 이제 복음이 완성되어지고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에는 이제 여러분들 성소와 지성소의 개념이 없어졌어요. 그 성소에서 지성소 안에는 보통 사람들 아무도 못 들어요. 제사장만 들어갑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다 올라오잖아요. 올라와서 여기서 찬양도 하고 공연도 하고 막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여기 올라온 데서 뭐라고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우리나라에 좀 보수적인 기독교가 좀 심할 때는 성전을 너무 거룩하게 여기다 보니까, 물론 거룩하게 여겨야겠지요. 발도 밟고 가면 안 된다 해가지고 신발 벗고 무릎으로 이렇게 걸어가지고 하고, 그리고 강단에 막 애들이 올라가면 막 엄청 혼나고 막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진동을 하세요. 지금은 그런 거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교회를 막 더럽게 하고 막 할 필요는 없겠죠. 구별된 필요는 있죠. 말씀을 전하는 곳이니까 깨끗하게 하고 그리고 구별되게 해야 되겠죠. 근데 누구는 올라가고 누구는 못 올라가고 그런 개념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순간 성소의 휘장이 갈라지면서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다 구원받겠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면 구원받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지성소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된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하나님으로부터 말씀 받을 때 받고 나서 그 말씀을 선포해 줬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말씀을 성경으로 듣고 강단으로 듣고 함께 통하지 않습니까? 요즘은 너무 인터넷 예배들이 잘 돼 있어가지고 또 많은 기독교 방송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교회 안 가고도 내가 기독교 방송을 본다, 내가 인터넷으로 찬양을 듣고 예배를 드린다, 또 요즘에는 코로나 때문에 실시간 예배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재방송하는 경우도 있고 많이 그러는데,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교회 말고. 목사님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 드리냐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님네 교회는 모여서 예배 안 드립니까? 우리는 모여서 예배 안 드리는데요. 다 인터넷 예배 드린대요. 그러시냐고. 그러면 거기 장로님이나 사모님이나 이런 중직자 안 오시냐고. 그런 분들은 가신대요. 그러면 그게 모여서 예배하는 거죠. 온라인, 오프라인 다 하는 것이죠. 그랬어요. 모여서 예배 안 드린다는 것은 아무도 안 오고 목사님과 사모님 혼자 딱 앉아가지고 그렇게 예배하는 게 안 모이고 그냥 흩어서 예배하는 거다. 장로님들 중자들 다 모이면은 크게 모여서 예배하는 거죠. 그래서 그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시간이 가면 나중에는 너무나 자연스러워져서 나중에는 교회 가는 것이 오히려 더 어색할 것이다. 오히려 행복꽃 불행 시작이네. 이럴지도 모른다. 다시 교회 가야 되는구나. 우리 고은이는 그런 마음 안 가졌겠죠? 네? 주사님 그런 마음 안 가졌겠죠? 아이고 오기 싫었는데 이제 또 와야 되네. 그런 마음 없었겠죠? 얼마나 예배 오고 싶었겠어요. 그쵸 고은아? 얼마나 예배 오고 싶었거든요. 영상을 예배 드리니까 영상 예배가 안 돼. 전에 한번 저희가 그러더라고요. 교회를 안 가니까 꼭 불신자 같다고 그러서. 맞아요. 정확한 고백이에요. 예배 안 됩니다. 할렐루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소유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첫째 뭐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 생명을 소유하고 있어요. 다른 생명이 아닙니다. 예수 생명을. 죄 가운데 종로로 타다가 나뿐만 아니라 자손들까지도 가문이 몽땅 대대로 지옥불로 영원한 멸망길로 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사역, 그 구원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 저주와 멸망과 지옥 권세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문을 열어주셨어요.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너희도 다시 부활할 것이다 라는 천국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 죄에서 해방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영원한 생명을 얻었어요. 여기에 어마어마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다른 돈이 많아서 교만함 갖지 마세요. 뭔가 내가 다른 사람보다 좋은 집 좋은 차 끌고 다닌다고 산다고 해서 거기에 만족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영적 우월감이 있어야 돼요. 영적 우월감이 없으면요 여러분들 당합니다. 속아요. 맨날 부러워하다가 지는 거예요. 부러워하면 지는 거라면서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하나님의 자녀다. 이런 영적 정체성. 이게 없으니까 맨날 남 부러워하다가 안 된다고 맨날 자전거 갔다가 낙심하다가 그리고는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가치를 그 사람들에게 보여주세요. 오히려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저 사람들이 나를 보고 오히려 부러워할 정도로 당신은 뭐가 이렇게 좋으세요? 뭐가 이렇게 행복해 보이세요? 당신만 보면 참 신기해요. 그리고 당신과 함께 있으면 괜히 좋아요. 나도 좋아요. 행복해요. 왜 그럴까요? 이렇게 오히려 역질문을 받을 정도가 돼야 돼요. 저분이 여기 오니까 뭔가 다르네. 힘이 나네. 여러분 보고 그런 분들이 얘기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요 성령을 소유했어요. 예수 생명을 소유하고 예수 성령을 소유했어요. 여러분 예수를 영접했다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새 것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과거의 것, 그 더러운 것들, 저주, 문제 싹 다 해결되었어요. 새 것이 되었도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가야 된대요. 헝겊에 담으면 어떻게 됩니까? 서서 낡아져가지고 다 새버립니다. 성령이 오셨는데 우리가 그 낡은 부대로 계속 옛 거 가지고 계속 살고 있어요. 하나님은 계속 성령을 부어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계속 세워나가고 있어요. 우리는 새 것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러면 옛 것은 버려버리고 새 부대가 돼야 됩니다. 새 부대 하니까 우리 새 푸대가 돼야 돼요. 그래야지 세워나가지가 않죠. 여러분들은 새 것이 되어서 실패자에서 성공자로, 무식자에서 최고의 지식자로, 무능한 자에서 최고의 능력자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태까지 많은 이 성령을 체험한 사람들이, 예수 생명을 소유한, 성령을 소유한 사람들이 고백했어요. 내가 가진 것은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그럼 바울의 고백을 똑같이 합니다.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그리스도 외에는 다 배설물력이니라. 오직 그리스도가 가장 고상한 지식이라 고백하지 않습니까? 교회를 10년, 20년, 30년을 다닙니다. 근데 불신자가 볼 때 별 차이가 없다? 그러면 불신자가 보기에도 별 차이가 없다 할 정도다. 누가 제일 잘 압니까? 뭐 가족들이 잘 알겠죠. 내 부인이, 내 남편이 잘 알겠죠. 뭐 당신은 뭐 교회를 10년 다녔어도 별거 뭐 달라질 게 없던데? 이러면 심각한 거예요. 불신자가 보기에도 저 사람은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이구나, 안 믿는 사람이구나 취급하는 거예요. 아니, 영적 싸움을 안 해요? 은혜 받은 것을 표현을 안 해요? 교회 10년을 다녀도 한 번도 그 불신자 가족에게 당신도 교회 나가자, 너도 교회 나가자, 예배드리자 얘기를 안 하는데,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너무 눈치를 봐서 그런지, 혼날까 봐 그런지, 저 사람 너무 강해 그래서 그런지, 왜 당신은 나한테 교회 나가자고 얘기를 안 해? 그러더래요. 이거 심각한 거죠. 불신자가 볼 때. 물론 신자가 신자를 볼 때 함부로 표현하면 안 되겠죠. 신자가 표현할 때는 내 기준 속에서, 나의 그런 신앙 수준 속에서 다른 성도를 이렇게 뭐라 할까요?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하진 않아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불신자가 신자를 볼 때 좀 정확한 것 같아요. 별다른 게 없네, 바뀐 게 없네, 똑같네. 오늘 성령을 소유한 자로서 그 표현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뭘 소유했냐? 응답의 열쇠를 소유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님이 이에 베드로를 축복하십니다. 이제 너는 시몬이 아니라 베드로라.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을 내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을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러니까 하늘에서 네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리면 땅에서도 풀리고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즉 네가 하는 모든 기도의 것들은 다 응답해 주시겠다. 이게 바로 기도의 열쇠입니다. 열쇠만 가지고 있으면 되잖아요. 마스터키만 가지고 있으면 다 열잖아요.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가지고 있음에도 가지고 있는지를 몰라요. 이거 될까? 이 열쇠일까? 저 열쇠일까?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마스터 키를 가지고 있다니까요. 아무리 많은 기도의 방법들이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아무리 많은 열쇠가 있으면 뭐 하겠어요? 한 가지만 있으면 되는데, 다 통하는 길만 있으면 되는데. 여러분들은 응답의 열쇠를 가지고 있어요. 사용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넷째로 하나님 자녀로서 우리가 뭘 소유해 있냐? 바로 권세입니다. 흑암 세력을 꺾을 수 있는 권세,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권세. 야고보서 4장 7절에 말합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리스도 이름 앞에 흑암 권세가 꺾여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성령으로 계십니다. 그러니까 가능한 겁니다.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라 합니까?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심이라. 요한일서 3장 8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마귀 박살을 냈고, 그것 때문에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내가 하나님이다, 그리스도라 증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내 안에 계셔서 너도 할 수 있다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전도자의 삶을 살아라. 가서 마음껏 복음 전해라. 마음껏 하나님 자녀의 삶을 누리며 살아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이게 필요합니다. 그게 권세예요. 이 권세만 가지고 있으면요, 이 기도의 응답의 권세, 내가 소유한 그 흑암 꺾는 권세, 이것만 가지고 있으면 다른 게 필요 없어요. 다른 건 막 가미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그 식재료에 무슨 조미료인데 만능 조미료 그런 게 뭐라 그러죠? 미원. 네. 다시다. 근데 하여튼 만능, 아무 데나 다 넣어도 맛있는 그런 조미료, 그걸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있대요. 예? 뭐라 그러는지 모르겠네. 하여튼 내가 방송에 들었는데, 자기가 제조했대요. 제조했는데, 어디 들어가도 다 맛있대. 예, 그만하시죠. 여러분, 그거 한 가지만 있으면 되고, 그렇죠? 지난번에 우리 아이가 라면을 끓이는데 다시다를 넣더라고요. 다시다 넣으면 맛있대요. 또 콩나물 찾더라고요. 콩나물 넣고 다시다 넣고 막 이래요. 먹을 줄 아는 거예요, 이제. 다시다의 맛을, 조미료의 맛을 봤어. 여러분, 진짜 맛있는 거 딱 생기면 거기다가 다른 거 넣을 필요가 없어요. 안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진짜 맛있는 음식에는 다른 거 넣을 필요가 없어요. 오늘 우리는 최고의 지식, 최고의 가치, 예수 그리스도를 모셨어요. 다른 거 첨가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것은 다 서론이에요. 본론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앞에 영광 돌리고 그 이름을 나타내기 위해서 서론의 것을 우리가 인용할 뿐이지, 그것을 가지고 사용할 뿐이지, 그게 전부가 아니잖아요. 앞으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학식, 지식, 여러분 물질, 여러분 가지고 있는 그 명예, 권력,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여러분 사용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가지고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썩어질 것 계속 붙들고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자기 것은 너무 열심히 투자하고 내 자녀에게 열심히 투자하고 하는데 하나님 앞에는 까먹어버려. 하나님 앞에는 생각을 못해. 지난번에 내가 아이들 부활주일날 우리가 부활주 감사한금 하잖아요. 어떤 아이에게 너 왜 안 했냐 했더니 까먹었대. 왜 그럴까? 왜 까먹습니까? 그랬어요. 네가 돈이 없거나 그러면 목사님 빌려줄게 했어요.
솔직히 전에는 제가 애들 막 대신 해주기도 했어요. 근데 이제 안 해주려고. 아까운 게 아니라 그렇게 하면 안 되겠더라고. 까먹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밥 먹는 거 까먹습니까? 학교 가는 거 까먹습니까? 직장 가는 거 까먹어요? 다 알람 맞춰놓고 다 하잖아요.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냐? 그걸 깨닫는다면 다른 거 필요가 없어요. 오직 초점 맞춰 갑니다. 그러면 다른 것이 안 보여요. 초점 맞춰 갔는데 그것만 보고 갔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못 보고 있던 것들도 하나님이 알게 하시고 채워주시는 거예요. 이걸 한번 여러분 체험해 보세요. 다른 거 열심히 투자하고 열심히 까먹지 않고 했는데 보세요. 남는 게 있는지. 근데 하나님 앞에 내가 그 중심을 가지고 쭉 초점 맞추고 갔는데 나머지 하나님께서 다 알게 하시고 채워주시는 거, 그거 한번 여러분 경험해 보시라니까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견눈질 다른 조미료 필요가 없어요. 그게 뭐냐? 성령 인도받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안내해 주셔요. 따라가면 됩니다. 할렐루야. 따라가면 돼요. 제가 전에 이민석 자매님에게 얘기하면서 카타르 한번 놀러 가면 가이드 해주긴 했더니 책임지고 가이드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거기 더운 나라인데 뭐가 있겠습니까? 했더니 볼 거 많고 좋대요. 그래가지고 기회 되면 사모님하고 한번 가려고. 할렐루야. 아멘. 사모님이 아멘 하셔야 되는데. 두 번째입니다. 성령 인도와 역사. 17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자,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여기에서 성전은 교회 건물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 건물은 더러워지면 청소하면 돼요. 근데 우리의 심령, 우리의 성령, 우리의 성전, 이게 더러워지면 청소한다고 청소가 금방 되는 게 아니에요. 쓸고 닦고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전된 존재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거룩하다는 말은 다른 말로 구별되었다는 말입니다. 세상 풍조, 풍속이 아닌 성령의 세밀한 인도와 그 역사심을 체험하는 삶이 구별된 삶이에요. 여러분, 거룩한 삶이라고 하니까 너무 부담감 같잖아요. 거룩하니까 뭔가 하지 말아야 되고, 접근하지 말아야 되고, 멀리 해야 되고, 다 피해야 되고, 거룩하다는 편이잖아요. 너무 부담스러워요. 근데 조금 바꿔서 구별되었다. 구별되었다. 다른 말로 나시린. 자, 구별되었다 하니까 좀 뭔가 자신감이 생기잖아요. 내가 구별된 사람이니까 좀 다르게 살아야지. 여러분들 어떻게 우리가 1년 365일 거룩한 삶을 살겠습니까? 힘들어요. 초등학교 아이들도요, 나쁜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막 속이고 한다니까요. 초등학교 애들 거짓말 많이 해요. 엄마 막 거짓말하고 숙제 안 했는데 숙제했다고 그러고. 네? 그러면 그 거짓말도 다 속이는 건데 어떻게 거룩합니까? 그리고 우리 사회생활 하면서 애들 보니까 그렇죠. 요새 인터넷 안 좋은 거 많잖아요. 그거 어떻게 안 보면 삽니까, 애들이? 호기심 많은데. 그리고 이제 사회 나갔어. 사회 나가니까 사회생활 자체가 어떻게 합니까? 다 모여 사는데 같이 어울리고 술 먹고 또 이래야 돼. 어떻게 안 삽니까? 그러면서 늘 죄책감 갖고 어떻게 삽니까? 그래서 우리는 거룩하다는 표현보다는 구별되었다. 구별된 자로서 그런 삶 속에서, 그런 모습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구별된 자의 모습을 어떻게 보여줄 것인가? 거룩하려고만 하지 마시고, 그러면 시험 들어요. 죄책감 받습니다. 내가 구별된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조금 실수했어도 나는 하나님 자녀야. 내 안에 성령이 계셔. 그게 바로 자부심이지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조금 새길 것이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이에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디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바로 영적 예배디라. 오늘 여러분들이 육적 예배가 아니라 영적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몸이 앉아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의 영혼이,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 앞에 집중해야 돼요. 강단에 집중해야 됩니다. 앉아있다 가는 예배가 아니라 마음과 심령 중심으로 드려지는 예배.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새롭게 되어지는 삶, 새 출발되어지는 삶, 구별되어지는 삶, 여러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성령을 체험한 사람은,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은 특징이 있습니다. 간증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말로 그리스도를 증언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간증이라는 것은 뭡니까? 여러분, 내가 깨달은 것들을, 체험한 것들을 증언하는 거잖아요. 내가 갖추고 있는 것들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뭘 말하겠습니까? 야, 내가 이렇게 잘나서 이렇게 됐어요? 야, 내가 이렇게 보고 배우고 하다 보니까 됐어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를 증언하게 되어집니다. 성령의 사람의 특징은,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은 증언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현장 속에서 간증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 만나면 간증하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어요. 그게 간증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야 됩니다. 그러면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같은 믿는 자들 앞에서 간증할 때 아멘 아멘 하잖아요. 힘을 얻잖아요. 또한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그런 존재였어? 생각하게 만들잖아요. 여러분들이 이런 축복을, 이런 체험을 현장에서 확인하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우리가 한국을 대표해서 세계에 나가는 사람들을, 또 세계 대회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뭐라고 하죠? 국가대표라고 합니다. 국가대표. 저는 어느 영화 국가대표가 나왔는데, 스키 국가대표 나왔었는데, 아주 보잘것 없는 사람들이지만 그 사람들이 모여서 대표를 나갔어. 그러니까 국가대표예요. 아무도 후원 안 해주고 자기네 돈으로 나갔는데도 불구하고 국가대표야. 보잘것 없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1등 먹은 것도 아니에요. 근데 국가대표예요. 국가대표가 1등 하면 좋겠죠. 근데 1등도 있고 꼴등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나라를 대표해서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현장에 나가서 1등의 삶을 살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2등, 3등 막 열심히 했는데도 꼴등 될 수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국가대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밖에 나가 살면서 응답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성령 충만한 성령 인도 못 받고 살 수도 있어요. 2등, 3등 꼴등의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천국 백성으로서, 천국 대표로서 여러분 나간다는 것입니다. 꿈 있는 교회 대표로서 나간다는 거예요.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2등, 3등 꼴등했다고 해가지고 다음에 도전 안 합니까? 나 이제 포기해야지. 안 하더라고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더 열심히 해가 다음 기회는 하면서 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조금 넘어지고 낙심하고 돌아와도 괜찮아요. 괜찮아. 새 힘을 얻고 내가 단련하고 정금같이 순금같이 나와야지. 다시 도전해야지. 나는 국가대표야. 나는 천국 대표야. 나는 꿈 있는 교회 대표야.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여러분 현장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성전은 흔들리면 안 돼요. 성전은 구별되었습니다. 성전은 불화할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최고의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하여서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뿐만 아니라 저 밖에 나가서도 역시 하나님 자녀, 역시 사람들이 볼 때도 야, 교회 다니는 사람은 틀려. 오히려 인정받고 존경할 정도로 그런 축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억만 죄악 가운데 있던 나를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24시간 인도해 주시며 역사해 주시며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성전된 몸을 가지고 우리가 현장으로 또한 파송되어집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를 통하여서 우리가 2달 동안 짧은 기간이지만 성도들이 기도했고 또한 어려운 가운데서도 인터넷 예배 참여하면서 또 오늘 함께 예배 참여하고 영광 돌리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도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복음의 원내스를 이루어서 최고의 영광을 돌려드리며 다음 주에는 이제 우리가 오전 오후 모든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다 정상적으로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아무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 모든 걸 맡기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